우리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 가지의 관점. 첫 번째 관점이 뭐였죠? 네. 복음. 오늘 우리가 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 사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 백성도 그리고 영토도 있지만 이 통치와 관련이 깊은 오늘 더 보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 통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그 통치를? 유대 지역의 정치적 해방을 위한 통치자를 원했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통치자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와 관련된 세 번째 뭐죠? 그렇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삶.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정치하시라.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리고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이 있죠. 자,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 여기가 창세기, 여기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여기가 계시록. 그럼 여기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중간사 400년.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처음부터 성경이 시작된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계속. 복음의 시작이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어느 나라를 샘플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단순히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 침 안 튀길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땅도 있어요. 백성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드러나. 무엇 때문에? 통치 때문에. 오늘날 교회 보시죠. 건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드러나. 왜 그래요? 통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통치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참 징그럽다. 아니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냐. 나 같으면 벌써 믿겠다 했는데 점점 복음을 알아가실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똑같다? 나와 똑같다. 복음 전에. 이걸 이야기했던 거고 이때부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여기까지가 복음서. 그리고 오늘 다룰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그러면 보세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죠.
그런데 교회 때문에 복음이 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우리 읽어오셨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인이자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다 가졌죠? 돈도 있는데 종교적 열심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갖고 자꾸 시비 걸었어요? 자기들의 이익 구조에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중간사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하신 것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의 세계화. 그래서 이미 복음이 들어올 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파가 형성됐죠. 유대 분파, 분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마태복음 열면서부터 보는 헤롯이라든지 뭐 로마의 총독과의 구조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준비하신 거죠.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자 여기 오늘 그 나눠드린 교재 한번 보실래요? 자 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알아두어야 할 인물인데, 헤롯 한번 보시면 헤롯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가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왕조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제 헤롯이란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왕조의 인물인데 대헤롯이 있잖아요. 보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민족적으로는 아랍인, 에돔 사람인데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썬데이 유대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인,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썼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니까, 우리 지난주 이야기할 때 하스몬 왕조가 잠시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독립됐었죠. 한 100년 정도 자유를 누리다가 자꾸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그걸 보고 니네 왜 자꾸 싸워? 왜 무슨 일이야? 하고 자기네가 들어오면서 로마가 유대를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을 가졌는데, 그때 헤롯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 있는 정치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유대 땅 우리가 다스리게 해주면, 로마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오직 세금이에요. 오늘날하고 똑같죠. 오직 돈. 오직 돈. 세금만 잘 거둬들이면 되는데,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여간 골치 아팠던 게 아닌 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유일신 사상 때문에 얘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꼴통인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헤롯이 그걸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 세금만 잘 내. 그러니까 헤롯은 그 분봉왕이라는, 결국 이제 그 지역의 왕이란 뜻이에요. 분봉이라는 뜻이. 왕으로 섬긴다고 왔는데 보니까 세금만 잘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잘 얻어야 되는데, 얘네가 꼴통이라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면 로마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별일 아니에요.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 뭘 했죠?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때의 성전은 진짜 화려했거든요. 근데 포로 귀환 이후에 와서 지었던 제2성전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실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대한 늘 컴플렉스가 있는 걸 헤롯이 알고, 내가 지어줄게 그 성전. 그 대신 너희는 내 지도를 잘 따라.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자그마치 80년 정도 걸렸던 건데, 예수님이 그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야 니네 성전
그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야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은 지 6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 뒤로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지금도. 자, 그런 가문인데 이 대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 아켈라오라든지 빌립 2세라든지 헤롯 안티파스 뭐 요런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다. 아, 사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이 한 인물은 아니다. 다양한 그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그런데 사복음서는 연대기적인 순서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기로만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써야 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로마 총독은 뭡니까? 로마 지역을 다스렸는데 특히 유능한 총독이 오지 않고 여기 골치 아픈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폭정의 수위가 넘으니까 이때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총독이 파견된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는 분봉왕과 총독이 동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아, 이게 자꾸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대 총독이었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로마로 소환돼서 해임당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로마는요, 굉장한 능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됐어요. 굉장히 능력 중심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몇 프로요? 3, 40%. 요새는 우리 세금 얼마 내나요? 집사님 몇 프로 내나요, 우리? 우리도 비슷해요. 40%로 오르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민 가야 돼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세금 때문에 너무 이슈가 되고 유대 땅은 가난하거든요. 근데 세금을 너무 거두어 들이니까 더군다나 마태 같은 세리장은 어때요? 세금 징수권을 로마에서 사요. 예를 들면 로마가 100만 원만 걷어. 그럼 그 세금 징수권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만 걷으면 남아요, 안 남아요? 더 걷는 거지. 그 자기가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저거 가뜩이나 우리 죽겠는데 그래서 삭개오가 나오는 거고 마태가 회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제사장이 이제 핵심인데 요건 한번 그 이현정 자매님이 정말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 통치자가. 그 대신 제사장이 통치라고 하기보다는 제사장 국가로 유지가 된 거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구약의 사도계 후예들이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본 거죠. 로마가 보니까 야, 대제사장만 잘 세우면 우리는 세금 걷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사두개파 사람들도 우리 세워주면 우리가 문제없이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원래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대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힘들고 멍해가 졌는지 알겠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너무 큰 멍해와 죄책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 성전의 두목, 수석제사장, 일반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야 돼요? 3번. 그냥 가요? 재물 갖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냥 재물을 갖고 올라오면 오다가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디서 사야 돼? 성전에서. 성전에 뭐가 생겨? 마켓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사두개인들이 처음으로 환전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전해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딱 보고 그냥 끌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딱 보고 아, 그 흠 있어.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홍종부 사장님한테 가봐. 여기하고 딜해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이니까 올라올 때마다 갖는 그 돈은 오늘날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아랍 상인들 때문에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감격해서 올라가지만 아랍 상인들에겐 노다지죠. 더군다나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뭐 주머 막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막 은혜로 와서 우리 은혜로 와주면 좀 지갑이 열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꼭 그 예루살렘이라는 화약고 안에는 꼭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마켓 시장 논리가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막대한 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까지 장악했어요? 사내들인 공예까지 장악했죠. 자,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건데 요 사람들은 언제 특히 빛을 발했냐면 바벨론 포로했을 때. 왜냐하면 그때 회당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성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생긴 거거든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로 역할을 하는 거고 사내들인 공예는 사도행전에 보면 되게 중요하게 나오죠. 계속 신문하잖아요. 이거를 김영진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사내들인 공예가 이렇게 뭔가 그 재판에 대한 그 결정이 내지는 그런 것들을 상소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자치기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부여해 주. 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가 우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했던 거하고 똑같은. 근데 여기도 이제 사두개파 애들이 이제 바리새파 애들하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앙숙인데 예수님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생기면 평소에 전혀 친하지 않고 서로 욕하던 집사님 두 분이 하나 되는 모습을 성령 안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분열 안에도 하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안 친했는데 하나 돼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경우. 자, 마지막 분파들 보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 SNF파. 오늘 SNF파는 경건주의자들이겠죠. 그래서 쿰란 공동체라는 그 사회 그 앞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쿰란 공동체. 여기서 이제 사회사본이라는 성경에 가장 그 가까운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저게 이슈가 됐었는데 열심당원, 테러리스트 아마 베드로가 이쪽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쫓겨갈 때 로마 군인이 어딜 뵀습니까? 귀를 베버렸잖아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굳이 말하면 더 나쁜가요? 자, 사복음서를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신자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족보나 혈통이 되게 중요하고 왜 다윗이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인정하는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낸 책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기록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가 강조되고 마가복음 종,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요 테이블이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이종경 집사님 테이블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정수영 집사님 테이블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 10절 한번 펴서 한 번씩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거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왜 무슨 공격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자꾸 왜 율법을 깨? 너 자꾸 왜 율법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해? 아니야, 나 깬 게 아니야. 그 율법이 말하는 사람 나야. 그래서 그렇게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얘기한 거고요. 자, 마가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네, 대속물이란 개념이 나오죠. 대속. 그래서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왕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강조하고요.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유대인들이면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이란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적 칭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할 때 뭐야 너 교주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저를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한다는 건 네가 메시아란 얘기야? 근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10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데 네 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각자마다 대상과 그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거죠.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저를 설명하려면 홍종구 성도님이 감자교회 목사님이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김영진 집사님이 설명할 때는 예전에 목동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제 아내가 저를 소개할 때는 새 아들의 아빠예요 라고 했는데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강조점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 복음서 기자들마다 붓을 들었는데 누가복음 잠깐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자, 1장 한번 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복음이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어때요? 왜 많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서가 쓰여진 게 바로 이 땅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쓰여졌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아니 유대교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냥 이게 스토리텔링으로만 하면 이 복음이 흐려질까 봐 그 당시에 붓을 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뭐하게 하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더 선명하게 해라. 이래서 복음서가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꿀팁에서 1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만. 시작. 예, 그냥 같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복음서 기록할 때 공간복음이 읽히고 있었는데 좀 자기가 그 좀 더 보완하고 싶었던 거 PS 같은 거죠.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90%가 새 복음서에 없어요. 내용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그 사도들이 그 공간복음을 보고
아,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복음서가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살아나는 거지 한 얘기를 또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6번 보면 예수님은 정말 가장 적절할 때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 여행을 자유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잖아요. 이게 좋아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좋았고요. 일상 언어였던 헬라어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너무 좋은 통로가 된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과중한 세금과 사회적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메시아를 갈망했고 영적으로 유대교는 침체돼 있었고 로마의 신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막 그러잖아요. 로마의 신들 보면 되게 괴팍하죠?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해? 여자도 좋아하시고 특히 젊은 여자 바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신들이. 그리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과연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슈가 생길 때에 오셨으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모르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뭐 홍정구 성도님 앞으로 40번 이상 더 들으실 거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자 일단은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네 가지야.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또 뭐 율법학자, 뭐 사두개인 뭐 요런 사람들과의 뭡니까? 저항과 대결이 나오죠. 그죠? 이런 사람들과의 대결, 요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죠. 이제 아시겠죠? 왜 성전 들어가서 엎으셨는지. 사두개인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게 너무 화가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실 우리말로 거칠게 하면 이 개새끼들아 한 거거든요.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 대결이 나오죠. 두 번째가요.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치유 사역이 나와요. 그죠? 요게 뭐 마음의 치유든 뭐 육신의 치유든 요런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잠깐 빨리 한번 읽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 자, 읽어 보세요. 시작. 자, 고치시잖아요. 요게 대부분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게 뭐 그 손 마른 사람 고치신다든지 이거 다 기적이에요. 뭐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든지 요 기적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내 인생에 기적이 찾아와도 그 기적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더 다루어 드릴 건데 요 치유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한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내가 누구다? 내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다. 이 기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도 보십시오. 통치적 개념으로 봐요. 병에 시달려요.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뭐예요? 통치가 내가 그 병으로부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죠. 요거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리고 요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의 신앙교육과 제자도죠. 제자, 신앙교육, 제자도. 사실은요, 여러분, 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기적은 경험했지만 제자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죠? 기적은 경험했다고. 근데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제자들의 신앙교육.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 16장 전까지는 자꾸 기적만 베푸신 이야기 나와. 근데 16장에 가서 뜬금없이 얘기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넌 날 뭐라고 하니? 하면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너가 한 건 정말 잘했는데 그 위에 내가 뭘 세울 거다? 교회를 세울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 지금까지는 계속 치유. 야,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돼요? 이 정도 능력이면? 그렇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거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거기는 되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정색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 따라다닌 난 뭐가 되고 이거 안 보여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사실 아까 이현정 성도님이 얘기했나? 정말 무기력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어때요? 딴 사람이죠. 근데 그 기간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 불과 며칠인 줄 아세요? 50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50일 전에 우리하고 얼마나 달라졌어요? 근데 왜 50일 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야. 복음은 절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십자가를 졌던 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가 있잖아. 뭐죠? 성령이죠. 이건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가 왜 성령을 추구해야 되며 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자꾸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왜 있어요? 부활로 가기 위한 통로로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목격하는 순간 마음에 너무나 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딱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이 공수표였어요? 천만에.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게 공수표예요? 천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읽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니까 그 전에 복음서에서 계속 교육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말기 못 알아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산해야지. 12명 중에 또 한 명은 또 돈 주고 팔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와서 얘기했잖아요.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우리 애 잘 되면 여기 하람이 오른편에 아린이 왼편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게 목회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제가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청년 때부터 봤는데 막 이렇게 되면서 저긴 또 왜 저래? 저기 또 와서 자고 있네 저거? 막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득 차면 지금 같은 목회를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들을 살아나게 하실 거다. 근데 목사님 때문에 잠깐 나긴 했었어요. 이게 답답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리뉴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복음과 함께 살았고 지금까지 왔지만 또 달라. 그 깊이가 40대에 느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견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왜 저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기도 외에는 뭐밖에 안 나가요? 여러분, 제가요 홍종구 성도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훨씬 편해. 근데 홍종구 성도님의 통치 질서를 바꾸는 건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가기 전에 제자들을 계속, 앞으로도 이제 저하고 몇 년 신앙생활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자,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게 이제 이게 대속사역이죠. 이게 대속사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마지막 핵심 포인트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데 너무 외로워. 아무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다양한 관점으로, 누군가는 져서 싸다. 제자들은 가뜩이나 막 고민돼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막 그런 과정을 지는데, 이게 이제 사명이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모르면 그게 아니고 요것인가 저것인가를 맨날 기도로 저울질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르쳐 주신 게 있으면 딱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 체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기적에 대한 거 정리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기적은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자, 첫 번째 기적은요, 기적. 미러클이 아니고요, 사인이에요, 사인. 미러클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기본적으로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김성령 강사님 보세요 했는데, 그럼 누굴 보셔야 돼요? 김성령 강도사님을 봐야 되는데 제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게 누구냐면 순이에요, 순이. 걔들은 보라고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개만도 못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도 못해. 예수님이 모든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애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히 너희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뭐예요? 손가락이다. 누구를 가르치는?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 이 사인이에요, 표지판.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미러클 같이 보이지만 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근데 요 기적은 1차원적으로 뭐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죠?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가셔도 됩니다. 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 법칙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거 우리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있죠. 그러면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특히 이 부활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이건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홍정구 성도님 지금까지 보지만, 홍정구 성도님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 같으면 한자라도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내가 다 이해하고 싶은 교만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가 너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호한 것은 모호한 것대로 둬요. 어떤 거는 되게 알고 싶은데 말하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감추어 두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호성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이해되는 수준까지는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 모호함을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기적은 경험한 사람만이 믿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이 믿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영식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건 물론 아내의 뭐 신앙생활 보면서 감자교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겠지만 천만에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는 순간부터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성령 의지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를 원하고 자, 요게 그래서 복음은 기적이다 얘기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일상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받은 거 그리고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먹었던 1세대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나는 이렇게 뭐 심은 적도 없고 사냥한 적도 없는데 아침만 되면 먹어.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적이에요, 일상이에요? 왜요? 늘 있었어. 설명할 길이 없어. 야, 너 이거 언제부터 먹었어? 몰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게 점차적으로 이거 기적이구나. 내게 없는 건데 하셨네. 일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 기적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는 거고요. 그 네 번째.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 무슨 목적이에요? 구원 목적. 구원을 위해서. 전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아, 이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 그리고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그랬어. 해결됐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은 기적 중에 필요와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만들어낸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 믿음으로 산다.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확률이 아니야.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저는 이제 갖고 왔는데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좋아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큼 교만은 없어요. 이해하지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50대가 돼봐야만 또 이해되는 게 있어요. 20대 때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 서봐야만 이해가 되는 수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해하는 데까지만 추구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으로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미러클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러클이 올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으면 저는 기적을 그냥 담대히 구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생계를 시켜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저 사인 말고요. 미러클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하나님.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게 미러클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미러클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일어났어. 아니면 뭐 문제를 해결받았어. 근데 예수와 멀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요. 차라리 근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마다 이게 있어야죠. 미러클도 있어야 되고 치유도 있길 바라고 그리고 이 구원의 신앙 교육이 있길 바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결론을 좀 내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때우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한 큐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시고 때가 되매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는 과정을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하셨다. 그 우리의 마지막 삶의 태도. 기적으로 신앙을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한 큐가 아니라 오늘처럼 오늘 배운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모를 때가 많고 저도 새롭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배워가면서 시간을 들이고 같은 공간에서 애를 쓰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때우시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란 대가를 지불하며 내 지성과 의지를 들여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다음 주 사도행전이 확 열리실 겁니다. 와,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오늘은 그냥 마치겠습니다.